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4장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 한 절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너를 지으시니, 두 번째는 내 남편, 세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네 번째는 내 구속자예요, 다섯 번째는 거룩한 이시요, 여섯 번째는 온 땅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와 같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냐면 내 남편이고, 내 남편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냐면 내 구속자요, 내 구속자는 거룩한 이요, 거룩한 분은 온 땅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이라고 하는 고백은 내 존재의 근원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이 존재의 근원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시편 22편에서도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또 71편에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39편에서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내 근원이 되신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시라 하는 고백입니다. 남편이 가부라 하죠. 왜 가부라 하죠? 과자가 무슨 과자일까요? 한문으로 홀로 과자, 부자는 지음이 부자예요. 호세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장가든다고 그때 네가 비로소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영화 제목이 과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8년도에 보신 분 있으세요? 그때 강진의 극장이 있었나요? 40년 전에. 지금은 저기 볼링장으로 변했을 때가만. 혼례도 치르기 전에 과부가 되어가지고 처녀로 늙은 연려한 씨는 시집 온 지 3년 만에 또 과부가 된 손자 며느리 순이와 양자로 들인 김초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는 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셋이 과부가 혼례도 치르기 전에 과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연려 소리를 듣는 한 씨하고 또 이 손자 며느리가 시집 온 지 3년 만에 또 과부가 됐고 할 수 없이 양자로 김초 씨를 드렸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대장로로 다가갔습니까? 잘 아시네. 그 김초 씨가 지금 대장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떠돌이 모습 두칠이가 나타나서 뻔한 대본대로 순이를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좋아하게 되니까 이 집안의 대장인 김초 씨가 둘을 내보내게 되죠. 이야기를 한정없이 하고 있으면 남편이 없는 과부가 겪는 고난을 아무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남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늘, 보호자, 도움, 방패, 요새, 반석, 바위, 산성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 어디에나 계신 자, 천지에 충만하신 분 그런 뜻이죠. 안 보이심으로 어디에나 계실 수 있습니다. 안 보이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동행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구속자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속자라고 하는 원래 뜻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원한을 복수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구속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자라고 하는 뜻이 성경에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주는 해방의 바로 이 구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자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이라고 하는 말은 곧 성령을 말씀하지요.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되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곧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여기서 생명은 자유를 말하죠. 이 자유를 주신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편으로 하나님을 안 믿을 자유까지 주신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고 자유를 주신 양면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살도록 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처럼 내 근원이시요 보호자이시며 동행자이시고 해방자이시고 성령이시고 자유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자유이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유하냐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냐면 죄와 죽음과 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면 주인은 누구게요? 이때쯤 딱 잠들라고 그랬는데 물어봐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의 종이면 주인이 누구요? 죄예요. 종은 사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죄의 결과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그래서 또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반대말은 뭐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대답하시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사망의 반대말은 영생이에요. 무엇이 죄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또 이번에 법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종으로 종이 되어버렸죠. 먼저는 죄의 종, 사망의 종, 법의 종.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선물로 그의 사랑으로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해방되었다는 말씀이죠. 자유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가 되었고 죽음의 생을 누리게 되었고 법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해변에 방카스로 가는 버스 맨 앞자리에 앉은 한 남자에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사나이 이름이 빙고였습니다. 빙고라는 사나이였는데
교회에서 4년간 옥살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과연 3년 6개월 동안 소식이 없던 아내가 지금의 자기를 받아줄런지 하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석방을 앞두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용서를 구하면서 아내와 새롭게 살고 싶다고, 그런 자기를 받아준다면 그 표시로 마을 동구 밖에 커다란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달라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노란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 버스를 그대로 지나칠 것이고, 정작에 더 긴장하는 쪽은 차 속의 승객들이었습니다. 과연 동구박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릴지. 그런데 별안간 버스 안에 승객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왜? 축하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거기 참나무에 한 장이 아닌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의 환호 속에 이 빙고는 아내를 향해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슴을 활짝 열고 뜨겁게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이 곧 우리 주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와 정든 것과의 아낌없는 이별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나와 정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돈, 또 세상적인 배경, 혹은 노동, 일, 이런 것들하고 정의 들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보다, 세상에 정들었던 것보다 먼저인 것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인 것을 인정하는 삶이 의의 자녀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자녀로 사는 빛나는 삶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죽음의 종에서 이제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면 우리의 삶은 우울합니다. 어둡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지요. 죽음의 종로로 타는 말투는 12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종로로 타는 말투를 세보겠습니다. 아, 힘들다. 죽겠다. 따라서 하려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안 된다. 피곤하다. 어렵다. 다 틀렸다. 헛수고예요. 큰일 났다. 못하겠다. 내 주제에 싫어. 뭐도 들어있네. 이 죽음의 종로로 타는 말투 12가지 이걸 떼고, 그럼 반대 영생을 사는 사람의 말투 12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어. 좋은 생각이야. 옳다. 감사하다. 고마워. 행복하다. 훌륭하다. 할 수 있다. 좋다. 대단하다. 해보자. 잘한다. 어디 몇 가지는 외웠습니까? 아, 12가지 다 외우셨군요. 예, 영생을 사는 사람의 말 습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종에서 영생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울함과 어두움과 또 슬픔과 불평이 오히려 우리에게 밝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다가와서 영생을 사는 사람의 말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법의 종에서 자유의 제자로 살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산다는 것은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자유하게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자유하게 산다는 것은 오늘 이 말이 안 나오면 계속 해야 되는데 자유하게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부르는 프로이트라는 박사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늘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프로이트만 보면 했던 말이 내 소중한 보배여, 이 말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내 소중한 보배여. 우리 집에 아그들이 없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내 소중한 보배, 이 말이 그의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프로이트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비는 어린 새끼를 위해서 하루에 100번도 넘게 먹이를 물어 나른다고 합니다. 하루 100번의 사랑 고백을 받은 거죠. 사랑으로 종노릇까지는 아니어도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도 결과는 기적을 만들고 건강하게 하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법의 종에서 자유의 제자로 살고 죽음의 종에서 영생의 삶을 살고 죄의 종에서 의의 자녀로 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의 제자로 삼으시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